잘 계셨어요? 예, 반갑습니다. 우리가 다시 3일 저녁에 말씀을 사모하고 또 성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까지 창세기 5장 21절부터 24절 에녹은 65세에 머두셀라를 낳았고 머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개인 영성에 대한 문제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성, 성경에는 영성이라는 단어 대신에 경건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나오잖아요. 그 경건이라는 말이 최근에는 영성이라는 단어로 이제 주로 바뀌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고독한 순례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독한 순례자. 구체적으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살필 것은 에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과 동행했느냐. 우리가 하나님과 해야 된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는데 그 동행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 이야기. 우선 여러분들 생각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다는 말은 내 생각에 이런 형태로 이런 방법으로 동행한 것 같다. 하나님의 300년 동안 하루 절단은 300년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예, 순종하며 산 것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예. 또 다른 분.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살았다. 하나님을 항상 생각하고 사랑하며 300년 동안 산 것이 동행이다. 예. 또 다른 분. 친한 친구처럼? 친한 친구처럼? 이렇게 하면 이제. 예. 친한 친구처럼 가깝게 지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분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동행이다. 예. 또 자기 생각을 말씀해 보세요. 그래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을 하나님과 동행할 수는 없지요. 함께 영인이 아주 또 철학자 한 명 나왔네.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예.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면 예. 함께 동행할 수가 있지 않느냐. 예. 그분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럼. 예.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을 주인으로 그리고 그분 순종하고 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제 그만해 알아듣겠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 동행이다. 예. 또 다른, 왜냐면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용어에 대한 개념을 자기 나름대로 이해해야 그 용어가 용어로 끝나지 않고 단어가 단어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내가 실제적으로 행할 수가 있고 실천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개념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죠. 동행이 무엇인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하겠어요? 함께 임마누엘. 화요일 저녁 나오고 오늘 두 번째 나왔는데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모르겠는데 두 번 참석하고 저 정도면은 제 양반 계속 나오면 완전히 신학 박사 되겠다. 자, 우리가 이제 하나하나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행했을까? 첫 번째는
하나님과 묵상과 기도로 동행했다. 묵상과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홀로 있음입니다. 부조 선지자 85페이지에 에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더 깊이 느꼈다.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심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기도는 영혼의 호흡이었으며 그는 바로 하늘의 분위기 가운데서 살았다. 에녹은 많은 시간을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보냈다. 이것이 뭐라고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그럼 여기 엘렌 화이트를 조금 문장을 좀 분석을 해보겠어요. 에녹은 하나님과의 연결이 긴밀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불완전함을 더욱 더 깊이 느꼈다.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더 친해지면 친해질수록 하나님의 완전함은 더 많이 알고 하나님의 의로움은 더 많이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더 많이 우리의 가슴에 와 닿으면서 내 자신은 한없이 더 부족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과 많은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하나님은 크게 보이고 나는 작게 보이고 하나님은 의로워 보이고 나는 부정하고 불의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완전하게 보이고 나는 불완전하게 보이고 하나님은 충만하게 보이고 나는 이 결핍된 상태에 있는 것을 더 많이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울 앞에 멀리서 거울을 보는가 하고 가까이에서 거울을 보는가 하고 우리의 모습이 거울에 대해서 멀리서 보면은 내가 저기 있구나 하는 정도만 알지 내 얼굴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 구체적으로는 잘 드러나지를 않아요.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볼 때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나의 모습이 그대로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함께 살다가 하늘로 올라 성천했는데 그 성천한 에녹이 자기 스스로 입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나면서 스스로 만족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스스로 모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낫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지나면 지날수록 더 부족함을 느낀 것을 성경은 역설적으로 완전하다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부족함을 못 느끼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고 불완전하다 그러고 불의하다 그러고 죄가 있다 그러는데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불완전하고 내가 흐른 물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됐다 그렇게 인정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의 역설입니다. 성경의 역설이요. 그래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부족을 느낄 때에 느끼니까 하나님을 더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약한 상태에서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겠구나. 그 부족을 느끼지 않는 사람, 배고픈 것을 느껴야 밥을 찾고 목마름을 느껴야 물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관계 속에서 내 부족함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 나온 것도 이 저녁에 그냥 집에서 시간 보낼 수도 있지만은 이 저녁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하고 성도를 만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는 그 갈증, 그 갈망, 그 배고픔, 그 목마름이 여러분을 하여금 이곳으로 나오게 한 거예요. 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한 방법입니다. 그럼 예수님의 삶을 한번 보겠어요. 예수님의 삶은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과 홀로 있음, 묵상과 기도로 함께 있음인데 마가복음 1장 한번 보겠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1장 35절에 마가복음 1장 35절 새벽 오히려 미명에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아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여기 새벽이라는 시간하고 한적한 곳이라는 장소하고 그 두 단어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돼요. 새벽이라는 시간은 어떤 느낌이 들어요? 조용한 시간. 그 다음에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세상의 사물을 접하기 전이에요. 세속의 소리를 듣기 전입니다. 일상의 일들을 하기 전이에요. 그 새벽의 시간이에요. 한마디로 고요한 시간, 방해받지 않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단어, 새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서 35절 마지막에 한적한 곳으로 가사, 시간적으로는 새벽이고 공간, 장소적으로는 한적한 곳. 한적한 곳, 방해받지 않는 시간이에요. 예? 주변에 이런저런 일로 인해서 시끄럽지 않는, 방해받지 않는. 그래서 한적한 시간, 한적한 곳,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한적한 시간과 한적한 장소예요. 그래서 나는 홀로 있는데, 외행적인 상황에 있어서는 나는 홀로 있는데, 그 홀로 있음이 홀로 있는 것이 아니고 한적한 시간, 한적한 장소에는 누구와 함께 있는 시간과 누구와 함께 있는 장소인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장소다는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앞부분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하루 종일 일하시고 회당에 가서 가르치시고 그 다음에 귀신을 쫓아내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장모를 고쳐주고 그 다음에 안식일 해가 넘어갈 때에 32절부터 보면은 그 집에 용신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환자들이 몰려왔을 때에 늦은 시간까지 다 그것을 고쳐. 그럼 지금까지는 뭐냐? 예수님의 사역이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일들을 수행했습니다. 함께하고 누구와? 사람들과 분주함 속에서 자신의 주어진 역할들을 그가 부지런히 수행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의 모습을 부지런히 일만 하시고 부지런히 사람들 만나고 열심히 가르치는 이야기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그 부지런하고 하루의 일상의 일들이 끝난 다음에는 다시 뭐한 시간이요? 기도. 하나님과 함께 하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예수님의 삶은 리듬이요, 리듬. 함께 사람들과 함께 있음과 자신은 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함. 이것이 예수님의 삶의 리듬입니다. 누가복음 4장에도 한가 보시. 누가복음 4장에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41절까지는 여러 환자들을 이제 고친 이야기가 거기 나오고 42절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우사 군중들로부터 떠났다는 거예요. 나우사 다시 뭐가요? 한적한 곳에 가시니 예수께서 나우사 일상의 일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군중들과 사람들에게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모든 해야 할 일들을 중지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한적한 곳으로 가사. 한적한 곳으로 가사. 다시 5장에 가서 15절 16절은요.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뭐도 하고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두 모여 오되. 자, 백성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어요. 그럼 예수님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는 것이 중요한 일이요? 중요한 일이죠. 그 다음에 말씀도 듣고 또 무엇도 하기 위해서 병도 고침을 받기 위해서 병든 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는 일이 중요한 일입니까? 중요한 일이요. 그런데 그 다음 구절 뭐라고 했어요? 예수는 물러가사 수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구름대처럼 몰려오고 수없이 수많은 병든 자들이 치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왔지만은 예수님은 뭐 하셨다고? 물러가사 그 다음에 한적한 곳에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열심히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는 그 일에만 전념한 것이 아니라 천하 없는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고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와도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에 대해서는 양보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우선순위에다가 중심에다가 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에 시골에 구중물통이 있는데 부엌에서 나오는 것들을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고 가축을 키우기 때문에 그 부엌에서 나오는 그 설거지한 물들을 다 통에다가 받아놔요. 그럼 가만히 놔두면은 어떻게 해요? 가라앉고 위에는 맑아지는 거예요. 계속 휘저어버리면은 그건 항상 더러운 상태에 있지만은 아무리 흙탕물이라도 컵에 흙탕물을 받아놓아 가만히 놔두면은 가라앉아요. 가만히 있음이 필요하다 그거예요. 예?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때로는 미움의 감정이 있고 분노가 치솟고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어서 서두르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때는 만사 제쳐놓고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가만히. 예?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대에 대한 미움이나 감정이나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가라앉아야 맑은 물이 되고 맑은 물이 되어야만이 속에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흙탕물 상태에 있어서는 보이질 않아. 뭐가 섞여 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가만히 두면은 가라앉게 될 때에 거기에 멸치 대가리도 있고 콩나물 대가리도 있고, 예? 이것저것 잡다한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것이 뭐라고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이기 시작해. 그래서 내 속에 온갖 이러한 것들이 치솟고 막 뒤섞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을 때에 그것이 가라앉게 되고 무엇이 문제인지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홀로 있음,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지런히 일만 하는 것이 그의 삶의 전부가 아니고 그 일로부터 떠나서 쉬는 것도 홀로 있는 것도 그 삶의 중요한 것이라 하는 것을 그에게 보여줘요. 여기 이제 시애틀에 그 마이크로소프트, 예, 이 빌 게이츠가 있는데 이 양반이 1년에 2주씩 생각하는 주간을 갖는 거예요. 다른 때는 가족들과 함께 여름에 휴가를 가지만은 생각하는 시간, 그 주간에는 1년에 2주 동안에는 가족들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호숫가의 통나무집에서 생각하는 겁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세계적인 그 사업가가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수많은 독서를 함과 동시에 이제 그곳에 가서는 조용한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가 생기고 영감이 떠오르고
그가 지금까지 해온 사업의 방향들을 검토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방향을 아이디어를 가지고 와서 참모들 하고 이제 의논한 다음에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행해 나간다는 거예요. 무슨 시간이 필요하다고요? 생각하는 시간, 홀로 있는 시간. 그래서 홀로 있는 시간, 생각하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내 내면에 세미하게 말씀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해요. 홀로 있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한국 같으면은 등산을 하는 사람들이 대도시의 번잡한 것과 소란스러움을 벗어나서 산을 찾는 것은 뭐하러 산을 찾아요? 조용한 곳에 가서 시간을 보내려고 찾는데, 근데 꼭 그 산에 가보면은 라디오를 들고 오는 사람이에요. 녹음기를. 예? 산에 가면서도 귀에 꼽고 그것도 옆에 사람이 들릴 정도로 그것을 끝나. 제 귀 망가지니까. 그러나 뒤 배낭에다가 뭐요? 녹음기 라디오 틀어놓고 올라가는 사람. 그 다음에 골짜기에 몇 명 모여서 술 파티 벌리고 고기 구우면서 거기 틀어놔. 왜 그럴까요? 그 심리는 사람들이 번잡하고 소란스럽고 하는 그러한 데서 벗어나도 조용하고 고요하면은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시끄러워서 산에 가가지고는 산에 가서 또 틀어놓는 거예요. 얼마나 모순적인 일이요? 모순된 일이요? 그것이 그 내면에 자기들은 왜 그렇게 하는지 몰라요. 나는 외로워서 산에 가서 녹음 골짜기에 고기 구우면서 틀어놓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산에 녹음기를 들고 가서 틀어놓는 그것 자체는 고요함과 조용함에 대한 걸 본능적으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홀로 있음이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즘은 문명의 이기 때문에 스마트폰 손에 놔버리면은 인터넷 끊어져 버리고 전화 끊어져 버리고 TV 안 나오고 스마트폰 딱 고장 나버렸다. 일주일 살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발광을 합니다. 예?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뭐 손을 뭐 잡지도 못하고 일이 손에 잡히지도 않고 끊임없이 우리는 외부의 소리에 그냥 익숙해진 거예요. 내부의 소리에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 세미한 소리를 듣고 포착하고 그 음성에 따라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틀고 따라가야 되는데 그 소리를 듣지 못하는 거예요. 외부의 소리에 익숙해서 그 소리가 끊어져 버리면은 그냥 불안하다 그거예요. 그래서 잠시라도 우리는 홀로 있는 시간들을 의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요. 최근에 내가 읽은 책 가운데 한 멋있는 구절이 있어요. 자연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멋있어요? 내 혼자만 멋있는가? 자연은 외로움을 느끼지 않는다. 제가 그 구절을 읽으면서 야 멋있다. 외로움이 무서운데. 네. 그래 저녁에 배우는 거라. 외로움이라는 거하고 고독이라는 거하고 차이가 있다 그거예요. 예? 외로움이라는 것은 자기 혼자 있는 것으로만 정서적인 반응이 나타나기 때문에 불안하고 힘든데, 고독이라는 것은 나 홀로 있음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있음이 고독이다. 그래서 외로움과 고독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은 뭐라고요? 자연은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나무가 한 그루 딱 서 있어요. 그럼 사람이 볼 때는 조금 외로워 보여요. 들꽃은 군락을 이루어서 많이 피어 멋있는데 저 산책길에 들꽃이 하나 외롭게 피어 있는. 그럼 뭔가 보면 마음이 좀 짠하고 좀 그 동료들하고 같이 이렇게 군락을 이루었으면 더 멋있고 아름다울 텐데 어떻게 꽃 하나만. 그러나 자연은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다른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상관없이 나무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그 자체로 그냥 나무는 나무로 자라는 거지. 가끔 제가 호수를 산책할 때 제가 묵상하는 그 의자 있고 거기에 편백나무 아래 제가 묵상하는 장소인데 떼거리로 이제 오리들이 막 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또 암수가 짝을 지어서 부지런히 물속에서 다리를 막 이렇게 하면서 쭉 이렇게 지나가는 것도 있고 가끔 이혼을 했는지 사별을 했는지 아직 결혼을 안 했는지 모르지만은 한 마리씩 어떤 때는 싹 지나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도 다리를 부지런히 물속에서 헤엄을 치면서 가는데 물 자국을 쫙 배 지나간 것처럼 물 자국을 남기면서 유유히 가운데로 호수 가운데로 쫙 헤엄을 쳐서 가요. 그것도 그 나름대로 뭐예요? 아름다움이 있잖아요. 여러 때들이 해서 친구들하고 해서 대장이 하나 신호를 보내면 푹 뛰어 올랐다가 또 물에 내리는 것도 멋이 있고 짝을 지어서 두 마리가 쭉 가는 것도 멋이 있고 주변에 짝을 지어 있던 상관없이 한 마리 제 혼자 쫙 가운데로 헤엄을 쳐 가는 것도 멋이 있다. 자연은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자연은 외로움을 타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 신앙의 삶에 있었어요. 인간은 근원적으로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에 그 근원적 외로움이 절대로 외롭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고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이 외부의 소리를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자꾸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직접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일반 평신도로서 교과 공부를 할 때에 인터넷에 수없이 많은 강사들이 교과 설명을 해요. 그거부터 들으려고 하지 말라 그거예요. 예? 수많은 사람들이 교과 강의를 합니다. 인터넷에. 그걸 먼저 듣지 말라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직접 성경을 찾고 생각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걸 통해서 10가지를 아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한 가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거예요. 예? 그것이 영적 근육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를 많이 정보로 내가 다른 사람 설명한 걸 통해서 성경에 대한 진리들을 내가 10가지, 20가지를 던뜨려서 아는 거하고 단 한 가지라도 뭐하라?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펴놓고 고민하고 기도하고 생각하면서 한 가지를 터득하고 깨닫는 것이 그것이 더 의미가 있고 소중한 거예요. 예? 외부의 소리에 너무 많이 들으려고 하지 말고 내면의 소리, 하나님과 함께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홀로 성경을 펴놓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직접 들으라 그거예요. 직접. 그걸 자꾸 연습해야 돼. 조금 어려워도 뭐 하지 말라고요? 다른 사람에게 너무 의지하지 말라. 자기 스스로 해야 돼. 그것이 영적 힘을 키우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교사들도 마찬가지예요. 교사들도 다른 사람 설명해 하는 거 많이 들어가지고 가르치려 하지 말고 교사 스스로 말씀을 읽고 고민해보고 찾아보고 그것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사람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민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무엇일까 하고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직접 깨닫게 하실 수도 있고 그 고민한 상태에서 뭘까 할 때에 다른 사람이 설명하는 것이 내가 고민했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주는 거예요. 예? 문제에 대한 고민 끝에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해답을 얻는 것은 외부에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내가 해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께 고민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해답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이요. 내면의 소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죠. 근데 에녹은 많은 시간을 한적한 곳에서 보내며 묵상과 기도에 전념했다. 여기 묵상을 우리가 다른 말로 명상이라 하는데요. 일반 동양 종교, 불교의 묵상, 명상하는 거하고 성경의 기독교적인 명상은 차이가 있어요. 서방 국가에, 이 미국이나 유럽의 동양 종교, 그 동양 종교는 대부분 불교에 기초하고 그 다음에 인도의 힌두교에 기초한 명상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티벳의 라마교 이런 데서 이제 그 명상하는 방법이 서구인들에게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와요. 이 현대 기계 문명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 영혼이 심성이 황폐해지고 메말라가지고 동양 종교에 기여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앉아서 가부장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 명상하는 그것하고 성경의 에녹이 그는 한적한 곳에서 많은 시간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낼 때에 그 묵상이라는 거하고 동양 종교에서 힌두교나 불교나 라마교에서 하는 그 명상의 방법하고 무엇이 차이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동양 종교의 명상은 대상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비운다 그래요. 비운다 그래요. 그러면 성경의 묵상,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묵상과 명상의 대상은 하나님입니다. 그리고 그 묵상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두 가지를 잘 정리하셔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오랜 시간 동안 묵상했다는 것은 그 묵상의 대상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동양 종교는 자기 내면으로 바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비우는 겁니다. 자기 내면으로 들어가서 자기를 개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의 영역으로, 부처의 영역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자력 종교요. 행함의 의입니다. 행함의 의. 내가 비우고 내가 노력해서 내 속에 있는 신성을 개발시켜서 부처가 되고 신의 영역에 올라간다 그거예요. 철저하게 자기가 구원의 길에 가는 거예요. 기독교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통하여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을 비우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씀으로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를 뭐 하는 거? 채우는 겁니다. 채우는 거. 다른 종교는 비우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묵상은 채우고 명상은 비우고 거기에 차이점이 있어요? 같은 단어로 서로 명상과 묵상과 명상이라는 단어는 서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그래서 묵상이나 명상은 서로 바꾸어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인데 묵상과 명상에 있어서 동양 일반적인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의 묵상과 명상의 의미와 기독교의 묵상과 명상의 의미가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거기는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기가 자기 문제를 살피고 자기의 문제를 살펴서 자기 스스로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고 자기가 신이 되고 자기가 부처가 되는 것이지만은 성경의 묵상, 명상은 내 한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고백하고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완전함과 하나님의 전능함과 하나님의 무수부재함에 대한 것을 깊이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내 안으로 모심으로 인해서 내가 신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의 성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는 자력 종교요. 행함의 의고 하나는 믿음의 의요. 비움과 채움. 그래서 충만입니다. 충만. 비움과 채움. 이것이 일반 종교와 성경적 종교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다.
그 묵상의 도구가 뭐냐? 묵상의 도구가 하나님의 성경적 묵상의 도구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중에 기도와 말씀을 순서를 말씀을 먼저 읽고 기도할 것인가, 기도를 하고 말씀을 읽을 것인가 라는 그 순서의 개념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먼저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기도 시간부터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을 펴놓고 기도하면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고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말씀하시고 말씀 드리고.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것에 비추어서 이제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거예요. 요 원리를 우리가 우리의 실제적인 신앙생활에서 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것 자체가 바로 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부조선자 86페이지에는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여기 이제 조금 다른 각도로 보겠어요. 활동적인 생활 가운데서도 에녹은 하나님과의 교통을 꿋꿋이 유지하였다. 그의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그는 더 부단히 그리고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사업이 더 커지고 많아지고 그 다음에 더 바빠질수록 더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더 열렬히 가졌다. 그 말은 뭘 이야기하죠?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 일이 많고 적은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시간이 바쁘고 시간이 있고 없고 그것도 아니고, 마음 문제를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 문제. 왜? 에녹은 사업이 더 커지고 더 분주하게 되면 될수록 더 부단히 열렬하게 기도하였다. 그러면서 어떤 기간들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하였다. 예수님이 어떻게 한 것처럼 예수님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병자들을 고친 그 일들을 하다가 하나님을 만나야 될 시간대는 천하 없는 군중이 몰려와도 아무리 많은 병자들이 운집했어도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우선적으로 했다. 왜? 그렇게 해야만이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계시를 보고 하늘의 성령으로 채워야만이 다시 백성들에게 뭐 할 수 있어요?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받아야만이 가진 것만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고 인간으로서 그 일들 사역을 수행했기 때문에 하나님이면은 그 자체에서 끊임없이 솟아나기 때문에 받고 잡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고 지혜를 공급받아서 백성들을 살리는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그는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말씀을 받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기 전에 그 환자들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능력을 공급받고 다시 삶의 전선으로 나갔다는 거예요. 에녹의 삶이 바로 그 삶의 리듬을 그대로 탄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기간에는 모든 교제 관계를 떠나 있기를 계속했고 한동안 백성들 가운데 머물며 교훈과 행신의 모본으로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일한 후에 그는 물러나서
예수님의 모습하고 같잖아요. 하나님께서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룩한 지식에 목말라 하면서 한동안 한적한 곳에서 보내곤 하였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가? 이와 같이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단어를 바꾸면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에녹은 점점 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그의 얼굴은 거룩한 빛, 예수님의 얼굴에서 비추는 빛으로 빛났다. 그가 하나님하고 교통하고 나올 때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그의 얼굴에 찍힌 하늘의 인상을 경외심을 가지고 바라보았다. 하나님과 동행, 말씀을 듣는 시간, 말씀을 드리는 시간은 누구와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어느 산으로 올라가요? 시내산에 올라가요. 며칠 동안 있어요? 40일 동안 있어요. 먹는 시간, 먹고 마시는 것도 없이 완전 금식으로 40일 동안 그곳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하고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 드리는 시간을 갖다가 40일 동안 가졌어요. 그러면 모세가 백성들에게 내려와요. 백성들의 반응은 아니 소 말고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나서 사람들이 그 모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 앞에서 말을 하려고 하니까 눈이 부셔가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수건을 둘이 씌워가지고 영광을 가린 다음에 말을 하게 하고. 왜 그래? 원래 모세에게는 그것이 없었어요. 왜 그런 현상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시간, 동행하는 시간,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40일을 있다가 내려와 놓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로 빛난 겁니다. 에녹이 한적한 곳에 가서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마음으로 있다가 나오면은 백성들이 그 얼굴에 거룩한 광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에녹의 얼굴에 하늘의 영광의 빛이 감돌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와 함께 지내느냐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상, 우리의 분위기, 우리의 얼굴 모습이 바뀌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의 뭐라고요? 이미지요, 이미지. 그러므로 우리는 이 에녹의 삶 속에서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임재하는 그 시간들을 많이 가질 때에 우리가 만날 때 혹시 교도소에서 지금 나오셨습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이 혹시 교도소에서 나왔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전혀 교회 나가는 걸 몰라도 우리 얼굴을 보면서 처음 만나서 이리저리 조금 교제하다가 그들이 입에서 뭐요?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러한 질문이 뭐예요? 우리 얼굴에서, 우리 인격에서 뭔가 이렇게 풍겨 나오는 것이 다른 그 무엇이 내가 의도적으로 그것을 발산하고 표현하지 않아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갖게 될 때에 처음 만난 사람이라도 뭔가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에게. 그래서 우리의 분주함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등하냐 하는 것에 대한 변명은 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다고 성경 많이 읽고 시간이 많다고 기도하고 시간이 많다고 열심히 교회 다니는 게 아니에요. 은퇴하고도 안 나온 사람은 안 나옵니다. 예? 은퇴하고 시간 많은 사람이라 해서 그들이 이제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열심히 하는가? 아니요. 평소 생활대로 하는 거예요. 평소 습관대로. 그러니까 바쁘든 시간적인 여유가 있든 상관없이 언제나 우리는 구별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 그것에 의해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네 배에서 영원히 목마르는 샘물이 솟아나게 하리라. 그 약속,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실천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내용하고 조금 조화해서 나머지 부분을 정리를 하겠어요. 항상 신앙적인 면에서는 균형을 잘 이루어야 돼요. 두 번째, 에녹은 어떻게 동행했는가? 지금까지는 뭐예요? 일상에서 뭐 했어요? 떠나서 그가 하나님과만 있으면서 동행을 했는데, 에녹의 동행은 그것만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그거 이제 중요한 거. 자, 부저선자 84페이지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황홀경 속에서나 이상 중에서가 아니라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 동행했다. 에녹의 또 다른 동행은 어떤 동행이요? 이상중이나 황홀경에서 동행한 것이 아니고 그의 일상생활의 모든 의무를 행하는 가운데서 동행했다. 세상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할 일이 있었던 까닭에 그는 이 세상을 완전히 등진 은둔자가 되지 않았다. 은둔자가 안 됐다 그랬어요. 가정에서와 사교 생활에서 남편이요 아버지로서 친구로서 시민으로서 그는 확고부동한 하나님의 종이었다. 에녹의 동행은 일상생활 가운데서 남편으로서, 그 다음에 가정의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그는 하나님의 홀로 있음, 하나님과 함께 있음으로 받고 깨달은 것을 이제는 일상의 삶 속에서 그대로 따라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의 영성이라 그래요. 무슨 말이라고요? 일상의 영성. 일상의 영성입니다. 일상의 영성. 중세시대에 우리가 영성사를 이제 공부해 보면은 중세시대의 영성이라는 것은 떠남의 영성이요. 홀로 있음의 영성만 강조했어요. 거기서 나온 것이 뭐냐? 수도원 제도입니다. 수도원 제도. 사막의 수도사들이 4세기, 5세기부터 이집트에서도 그런 수도사들이 등장하고 유럽에서 이제 그런 수도사들이 등장하는데 모든 뭐요? 죄악 세상을 등지고 불교처럼 광야로 들어가고 사막으로 들어가고 산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들은 한쪽으로 치우친 거예요. 홀로 있음만 그들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 풍진 세상, 이 죄악된 세상에 있다가는 감염되고 오염되고 망가지겠다. 그러니까 차라리 뭐요? 떠나서 그냥 자연 속에만 있으면 되다. 다 결혼도 하지도 않고 결혼을 했다고도 부처처럼 부처 석가모니도 결혼을 했는데 일반적으로 집을 나가는 것을 가출이라 하는데 불교에서도 불교 교주도 가출을 했는데 가출이를 안 하고 그거는 출가라 그래요. 출가. 똑같은 말이라. 똑같은 말인데 그도 자기 마누라도 두고 자기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혼자 그냥 몰래 빠져나와서 도 닦으러 가서 가출인데 가출했다면 좀 그러니까 출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모든 인연을 끊고 한국의 유명한 성철 스님도요. 그 양반도 결혼한 사람이에요. 그 결혼하고 혼자 출가해버리면 처음부터 결혼하지 말지. 결혼해놓고는 인연을 끊고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고 그리고 이제 홀로 용맹정진해서 이제 도를 닦은 거예요. 근데 성경의 성경의 영성은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의 균형입니다. 수도사처럼 저 사막에 홀로 들어가가지고 모든 세속의 인연을 끊어버리고 어떤 사람은 높이 탑을 쌓아가지고 그 위에 홀 앉아있어. 그리고는 종들이 그 하인들이 수종되는 사람들이 사다리로 음식을 하루 조금 해가지고 해놓으면은 거기서 10년, 20년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다리가 다 굳어져 버립니다. 10년, 20년을 그 꼭대기에 앉아있는 거야. 그러면 그곳에는 사단이, 세속의 도시에만 사단이 있는가? 광야에 높이 타워를 쌓은 그곳에는 사단이 없는가? 따가워서 더워서 문지나서 없는가? 그곳에서도 내면의 유혹은
있는 겁니다. 그곳에도. 어디에도 있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누가 있었어요? 에덴 동산에서도 사단이 찾아오는 파인데 광야라고 사단이 안 찾아오고 계세요? 찾아와요. 사단이 안 가는 데가 없어. 그래서 환경적으로 산중에 들어앉아 있고 광야에 탑을 쌓아 올려서 세달이 걸쳐 오래 해서 10년, 20년 쭈그리고 앉아 있는데 해가지고 바뀌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재림교회 시골 생활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이것을 제대로 본래 시골 생활에 대한 그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종말이 되면 산중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골 생활의 모델이 누구냐? 에녹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그곳에서 그냥 찍고 산 것이 아니고 다시 홀로 있으면서 받은 은혜와 능력과 깨우침과 깨달음을 가지고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는 삶의 현장으로 뭐요? 들어가서 깨우치고 전한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또 영적으로 쇠잔해져. 영적으로 탈진돼. 다시 뭐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능력을 공급받아서 전하게 된 그것들이 에녹의 삶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영성은 모든 세속을 등지고 홀로 있는 것만 아니라 그 홀로 있으면 무엇을 위한 것인가? 너희는 가서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균형이요, 균형. 세속 일상생활에서 함께함과 그리고 다시 세속으로 돌아가는 것. 일상의 영성이요. 그래서 우리말에 삶이라 하는 단어 있잖아요. 삶이라 하는 단어는 다른 말로 살림살이라는 거예요. 삶이라는 말은 살림살이에요. 살림살이라는 것은 생활이요. 그러므로 우리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생활이요.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일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적 삶,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은 신앙, 생활, 우리의 일상이고 우리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서 보편적으로 하고 경험하고 느끼는 그 모든 영역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받고 깨달은 진리들이 다 그곳에서 실천되고 적용되어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일상의 영성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해놓고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너희 몸을 하는 것이 뭐냐? 삶이요, 살림살이요, 생활이요, 일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그것이 뭐라고? 영적 예배. 예배라 그랬어요. 예배.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삶,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교회에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공적 예배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의 몸, 가시적인 우리의 말하고 먹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신앙의 세계라는 것은 우리의 삶과 분리되고 격리되고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요, 하나.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산 제사다. 예배다. 예배. 나머지 다 못 맞췄어요. 다음 시간에 조금 더 보충을 합시다. 다음 시간도 이게 우리의 일상에 있어서 신앙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만이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가를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 홀로 있음과 함께 있음을 균형을 잡아야 되는데 다음 시간에 함께 있음에 대한 문제를 조금 더 보충하고 다시 그가 성천한 거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삶을 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삶에서 떠나서 나가서 예수님처럼 그가 말씀을 전해야 할 대상이 수없이 몰려오고 환자를 치료해야 할 대상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가서 새벽 시간에 한적한 시간에 한적한 장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그것이 되어야만 비로소 함께 공간 속으로 사람들 속에 섞여서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원리가 분명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와 같은 분명한 성경적 원칙과 원리를 터득하고 그것을 개념을 딱 정립한 다음에 하나님과 홀로 있으면서 함께 있음의 영역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채워짐에 대한 것들을 이제는 뭐 해야 되는가? 내게 채워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풀어놔야 되는 거예요.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에녹처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늘로 데려가는 것들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공적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주의 존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분주하고 바쁘다 할지라도 그 일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과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그 시간을 반드시 확보하여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받은 지혜와 그곳에서 얻은 능력과 은혜를 이제는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와서 아버지로서, 아내로서, 부모로서, 사회인으로서 우리들 각자의 역할들을 주께서 홀로 있을 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당신의 뜻을 따라 실천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존귀한 아들, 딸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가 고독한 순례자로서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성령과 함께하고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차원 높은 신앙인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